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돌아보실까요? 늘 오시는 분들이시죠? 그 자리에 앉아 계시죠?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금요일 이 저녁 시간이 참 쉽지 않은 시간인데 한 주간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시달리다가 제일 피곤하고 또 지쳐있는 그런 시간에 이렇게 또 성전에 주님 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듣는 그런 예배자로 또 이렇게 살아내신 여러분들 볼 때 참 너무 감사하고 또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진짜 뭐 다 떼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한번 깊이 묵상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내 그 사랑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그 사랑으로 내가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 고백을 좀 마음껏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런 사랑 고백의 찬양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뒷부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도 좋아요. 감사에 대한 기도, 또 예배를 위한 기도, 또 찬송 중에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여러 가지 기도 여러분들 마음껏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해 주셨습니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선포할까요?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다시 고백하십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렇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오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예수, 내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조용한 소리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금요 예배는 특별히 레인메이커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레인메이커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 갈급한 이런 거 생각하시면 찬송가 생각나시죠? 빈들의 많은 불같이 이 찬양 생각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러볼 건데 여러분들 아는 그 음악적인 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젊잖아요, 그죠?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 모두 다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젊은 버전으로 편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급장 다 띄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이렇게 좀 우성을 쳐야 주님께 멋지게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빈들의 많은 불같이 박수 치면서 또 춤을 추면서 마음껏 한번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고!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옵소서 담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사면한 불화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담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번 목소리로만 감으로 여러분 목소리로 둘셋 고! 다 같이 찬양합시다. 바랍니다.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참 상함을 돌보시는 그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우리 찬양하십시다.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와 주의 빛을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의 죄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주의 것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다시 한번 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시간에 찬양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외치며 기도할 때마다 주의 영이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 소리에 주님께서 반응하시며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한순간 한순간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만나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금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어떠세요? 은혜롭죠? 계속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더 뜨겁게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뜨거움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안내사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창립 27주년 기념 주일 예배 안내해 드리는데요. 5월 29일 주일입니다. 주제는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창립 기념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창립 기념 주일을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참 오랫동안 멈춰 있었는데요. 다시 새롭게 주님 앞에 일어나는 계기가 되고자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립기념주일 5월 29일 오전 9시 30분에는 주파란의 교회, 은혜동행교회, 은혜교회, 제자들교회가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게 되고요. 행사를 또 같이 나누게 되고요. 12시는 더사랑교회, 사랑교회, 드림교회, 섬기는 교회, 그리고 2시 30분에는 오후 2시 30분입니다. 평소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는 예배 시간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2시 30분에는 말씀 품음교회, 하나교회, 민트교회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게 되니까요. 예배 드리고 또 행사 같이 나누게 되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는 동일하게 신관 4층 채플 이 장소가 되겠습니다. 구성은 예배야 살아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을 이렇게 붙여보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뮤지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뮤지컬 좋아하세요? 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서 그날 뮤지컬을 이제 인도할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로 구성된 제대로 하지 못할 거면 웃기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희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얘들아 뛰놀아라 해서 뉴 원천랜드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의 원천랜드는 여러분들이 잊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또 이후에도 없었고 이전에도 없었던 그런 원천랜드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아 춤추어라 해서 포도원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이름은 거창하지만 포도원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도원 신청하셔서 같이 어떻게 포도원아 춤추어라 하면서 포도원 모임을 이루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요. 포도원 음식을 선주문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선주문을? 그래서 주문 완료가 5월 22일 주일 그리고 입금 완료는 5월 23일 월요일. 왜 다를까요? 이틀 동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다 완료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전에는 이런 광고를 드려도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기간들을 거치면서 이런 광고가 가능하고 또 이렇게 물량들과 물자들이 낭비되지 않게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성도님들이 잘 동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월 22일 주일까지 주문 완료가 되어야 되니까요. 이날 주문 완료가 안 되면 그날 오셔도 다른 사람 핫도그 먹고 있을 때 그거 먹는 거 구경하셔야 돼요. 저희 막 그때 오면은 또 주겠지 뭐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물량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될 테니까요. 살짝 은혜도 있습니다. 은혜도 있지만 여러분들 잘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서로 나누고 베푸는 작은 가게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쓰지 않는 깨끗한 물품들 같이 나눠주셔서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들 경험하시면서 주님의 사역들을 같이 감당해 나가시면 좋겠고요. 2023학년도 중앙기독 중학교 입학 설명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2022년도 5월 28일 창립 기념주일 바로 전날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장소는 IM센터에 있는 비전홀 지하 1, 2층 큰 예배
강당에서 있게 됩니다. 대상은 현재 6학년 학생과 부모님 및 중기중 입학에 관심 있는 부모님들이 되겠고요. 부설쌤 예배 봉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 오후 12시 신관 1층 백운홀에서 있고요. 또 이렇게 부설쌤 또 발달 장애인 예배 공동체에서 사랑과 섬김을 나눌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윤성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장애인 섬기고 싶은 마음 있으신 분들,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분들은 많이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4절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닥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야고보서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찬양에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이 너무 은혜 있어서 설교 안 하고 그냥 찬양만 계속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우리 찬양팀, 우리 또 이대철 목사님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정상은 아니야 이렇게 봐도, 그죠? 약간 반절쯤 이렇게 맛이 간 듯한. 너무 멋있어요. 보면 저도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 박수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사실 저는 원래 이 레인메이커라는 시리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우리 목사님들께서 초청해 주셔가지고 뒤늦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조인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4번 시리즈로 설교를 하는데 전체적인 주제가 레인메이커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네가 노른자 본문을 자제하고 젊으신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다른 본문을 네가 준 거 아니냐.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대로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세팅 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제가 뒤늦게 이렇게 주신 본문도 주신 걸로 이렇게 제가 말씀 증거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밝히는 바입니다. 레인메이커라는 단어는 원래 아메리칸 네이티브 피플, 그러니까 원주민들에게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미국 원주민들 사이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마법사가 비를 부르는 이런 의식을 행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을 레인메이커라고 불렀는데 원주민 단어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미국 영어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 원주민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영어로 넘어오면서 레인메이커로 이렇게 굳어졌습니다. 저는 어려서 흑백 TV로 버트 랭커스터하고 캐서린 헵번이 주연한 레인메이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1956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흑백 영화로 봤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저기 버트 랭커스터고 옆에 있는 게 캐서린 헵번인데
유일하게 아카데미상을 4번 받은 배우죠. 미국 캔사스 지역에 가뭄이 왔습니다. 그런데 모두 힘들어하는데 어느 작은 마을에 비를 내리게 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스탈벅입니다. 스탈벅. 원래 스탈벅은 미국 작가 헐먼이라는 사람이 그 아주 옛날에 백경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근데 원래 원제는 이제 모비딕인데 그 백경이라는 그 고래 잡는 어선의 1등 항해사 이름이 스탈벅입니다. 1971년에 미국의 시애틀에 그 파이크 플레이스라는 생선 파는 가게가 그 시장이 있어요. 바닷가 바로 앞에.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한 3명의 남자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가 커피숍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데 그 이름을 그 백경이라는 소설의 1등 항해사가 제일 침착했거든요. 그 소설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커피숍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스타벅스라는 그 커피숍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밴쿠버에 살았기 때문에 시애틀에 놀러 가면 가끔 거기 바닷가 앞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1호점 마크는 초록색이 아니에요. 보라색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이야기는 197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백경, 뭐 버트 랭커스타, 캐서린 헵번 이게 무슨 소리인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레인메이커라는 영화에서 그 스타벅이라는 남자, 그 남자가 그것도 역시 이 사람도 역시 이제 그 소설에서 이름을 따온 것 같아요. 남자가 그 비가 오게 해준다고 100불을 받아요. 거짓말을 하고. 근데 오늘날로 치면 한 10,000불 정도 받은 거죠. 근데 사실 이 사람 비가 오게 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딴짓만 하다가 어이없게 그 농장 주인의 딸과 사랑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딸은 또 평생 한 번도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노처녀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영화는 이 스탈벅이 그 노처녀도 구제해주고, 누가 구제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고, 그 영화는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게 비가 오면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행운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웨인메이커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자선 사업에 돈을 많이 기부하는 사람, 그다음에 엄청나게 일을 잘해서 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오는 사람, 그다음에 재판을 잘해서 큰 기업으로부터 엄청난 그 보상금을 받게 만들어주는 변호사. 그래서 존 그리샴이 쓴 소설 웨인메이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에 맷 데이먼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 영화가 나왔는데, 거기서도 보면 맷 데이먼이 보험회사로부터 엄청난 보상금을 받아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웨인메이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상황이 그야말로 절실하게 웨인메이커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계속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 사람들은 농사가 망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큰 경제적인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도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아주 심각해집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뭐 과학기술이 발전됐다고 하지만 극히 제한적입니다. 물을 끌어오고 지하수를 퍼내고 뭐 이렇게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완전히 해결은 안 됩니다. 하물며 팔레스틴 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1년에 강우량이 많아야 500mm에서 아주 많이 내리면 600mm 내립니다. 1년 강우량이. 적게 올 때는 300mm도 안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여름에 국지성 소나기가 세게 쏟아지면 1시간에 100mm 내립니다. 1시간에. 그런데 거기는 1년 동안 잘 내려야 500mm, 600mm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 300mm라도 내려주면 농사가 가능한데 3년 반 동안에 이슬도 안 내렸다. 이건 모든 국민들이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에 시달렸을 거다. 실제로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 때 그 과부가 뭐라고 그러는가? 한 번 먹을 만큼의 밀가루밖에 없는데 내가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사람만 그랬겠는가? 그 과부와 같이 힘든 사람은 다 비슷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가뭄이 들었는가?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17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절. 자,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 자, 17절, 18장 17절, 1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장 18절, 17절. 자,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이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을 온통 우상으로 물들인 아합과 아합 집안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렇게 가뭄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당시는 사람들이 너무 타락해서 아합뿐만 아니라 아합의 집안 사람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멈추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벌을 내린 것 같지만 그 당시 종교 문화에 비춰보면 단순한 벌을 넘어서 완전히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제가 민망해요. 민망한데 우리 아이들도 가끔 있고 그래서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약간 고민입니다. 근데 그냥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완전히 다 몰아내라고 하셨는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종교가 너무 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있던 대표적인 우상, 다른 우상도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근데 바알은 남자 신이고 하늘을 컨트롤한다고 믿었어요. 아세라는 여자 신이고 땅을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신이 성관계를 많이 할수록 비가 많이 내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가 그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말은 못하겠어요. 내가 너무 자녀들이 있어서 민망해서 하여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므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 안에 남녀들이 엉켜서 성관계를 하는 예식이 있었어요. 예배 자체에 인간들이 서로 성관계하는 걸 보면 신들이 자극을 받아서 신들끼리 성관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럼 더 많은 비가 온다. 비가 오면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 종교는 사람을 지극히 음란하게 만드는 아주 끝간데 없이 음란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미리 모세가 경고를 해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짐승과 성관계 하지 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땅에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 종교는 사람을 음란함에 끝까지 몰고 가는 종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종족을 싹 몰아내라. 굳이 안 죽여도 괜찮아. 하여튼 나가면 괜찮다. 일단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 섞이지 마라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몰아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그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이제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농사를 누구에게 배워야 될까요? 그 땅에 현지 그 농사 짓던 사람들한테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물어봤겠죠.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씨를 뿌리기 전에 바알한테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 제사 지내는 곳에 씨 뿌리기 전에 그 대대적으로 그 짓을 하는 그 제사, 봄철에 드리는 그 제사에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쾌락을 마음껏 즐기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즐기고 나면 비가 온대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끊지 못하고 더 깊이 빨려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합에 이르러서는 그 정도가 심해져서 바알신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북서쪽의 시돈이란 지역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 이세벨이죠. 그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수백 명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선지자들이 전국을 돌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다 해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비를 멈추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진정한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주신 겁니다. 진정으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신이 누구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이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도 사실은 그 10가지 재앙 모두 이집트의 우상들을 공격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파리를 섬겼기 때문에 파리떼를 보내가지고 고생시킨 거예요. 그들이 개구리를 섬겼기 때문에 개구리를 보내서 고생시킨 겁니다. 그들이 나일강을 섬겼기 때문에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태양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흑암을 보내서 태양을 막아버린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비를 멈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뭐냐? 오늘 우리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끊으실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혹이라도 돈을 우상으로 섬긴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 돈을 끊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우상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이 언젠가 그 사람의 관계를 끊으실 때가, 그것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느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1년에 강수량이 500mm도 안 되는 나라가 3년 반 동안 비를 이슬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궁핍하고 심지어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처음 계시하신 대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보내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대결해서 물리치고, 그리고 지난 본문에 나온 것처럼 불을 내리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불이 아니라 이제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비를 내리게 하는 과정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비를 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땅에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18장 4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42절. 자,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사원이 7번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전체적인 문맥으로 봤을 때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할 때마다 끝나고 나서 올라간, 그래서 구름을 확인한 것일 수도 있고, 엘리야는 그냥 또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사원만 이렇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올라가서 확인해 봐라, 그리고 엘리야가 놀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뭐 기도하고 확인해 봐라, 기도하고 확인해 봐라, 그럴 수도 있고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네가 확인해 봐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엘리야가 놀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올라갔을 때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습니다. 자, 44절 읽겠습니다. 18장 44절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셔서 하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약간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기도를 7번이나 반복했을까? 어차피 주실 텐데 그냥 한 번 하면 딱 주시지, 왜 7번이나 기도를 반복했을까?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기도를 충분히 반복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야, 왜 기도를 꼭 반복해야만 들어주셨나?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그냥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간절한 기도를 반복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우리도 오늘날 기도할 때 간절하게 반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충분했다, 괜히 반복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크리스천 친구가 하나님에게 한번 기도해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나 기도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이, 친구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기도하는 법 내가 가르쳐 줄게,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조용히 혼자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20년 동안 한 번도 당신을 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도와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앞으로도 20년 동안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맞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반복하면 하나님이 귀찮아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궁금증이 되게 많았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부터 궁금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책도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기도를 반복하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도를 반복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다 훌륭한 크리스찬들인데 그렇게 딱 갈라져요. 하나님 모든 거 알고 계시니까 기도를 반복할 필요 없다, 한 번 얘기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저는 반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가? 기도를 반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 그런 책을 쓰신 분들,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하나님을 훨씬 더 많이 체험을 해요. 그리고 반복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대부분 학적인 쪽에 강한 분들이에요. 저도 사실은 기도를 반복하면서 체험한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기도를 반복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제 아들이 어렸을 때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엄마에게 먹을 걸 달라고 그럽니다. 계속 먹을 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제도 먹을 걸 달라고 그러고, 오늘도 먹을 걸 달라고, 내일도 먹을 걸 달라고 그러고, 학교 갔다 오면 계속 먹을 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제 아내가 왜 이렇게 자꾸 먹을 걸 달라고 반복해서 얘기하냐, 이렇게 한 번도 짜증낸 일이 없어요. 오히려 더 먹을 걸 주려고, 더 맛있는 걸 주려고 노력을 해요. 기도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오늘도 주님이 저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켜주셔야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반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바쁜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 시간을 딱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약속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매일 반복하는 똑같은 기도 내용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누가 100사람이 100마디 무슨 얘기해도 여러분 믿지 마시고 내 말을 믿어요. 내 말. 상관없어요. 믿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기도하려고 앉는 그 자세, 시간,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기도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제가 하는 말의 내용은 제가 전달하고 받으려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10%밖에 안 된다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말의 내용은, 나머지 90%는 뭐냐? 표정, 자세, 억양, 말소리 크기, 제스처, 입고 있는 옷, 이렇게 느낌, 분위기, 이런 것으로 거의 90%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므로 실제로 그 말의 내용 자체는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의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지요? 그러나 그냥 소리만 듣는 거하고 이렇게 얼굴 보면서 설교 듣는 건 다른 거예요. 얼굴 보니까 훨씬 신뢰가 안 가죠. 그게 소리만 듣는 걸 할 걸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증명해 볼게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설교를 잘하시는 아주 탁월한 목사님의 설교 원고를 갖다가 여기서 다른 사람이 그대로 설교를 하면 그 목사님 같은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은 원고인데 왜 없을까요? 나머지 90%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기도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에서 언어적인 요소는 10%밖에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는 말의 내용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가짐, 자세, 기도하려고 여기까지 오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마음을 다하는 그거 전체가 기도란 말이에요. 전체가.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 한 기도 또 하고 오늘 한 기도 내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이렇게 열이 받지?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미사여구를 보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됩니다. 했다가 안 했다가 기분 좋은 걸 했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했다가 이루어지면 안 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멀리 했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나와서 기도했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75세 했다. 75세 많은 자손 이 저 별을 봐라 내 자손이 많아질 거다. 75세 그리고 25년 동안 안 들어줘. 그럼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기도 한 번 했겠냐고요? 한 번 했을 것 같아요? 한 번? 계속 반복하는 거 25년 동안 하나님 저도 노인이 되고 제 아내도 노인이 되고 점점 아기를 못 낳는데 이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0년 25년인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그 기도를 수도 없이 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기도 반복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고 10년 이상 도망 다녔습니다. 왕으로 이제 세워준다. 사무엘이 와서 너는 왕이다 이렇게 기름 부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10년 이상 죽을 고비를 하고 도망 다녀서 굴로 막 도망. 그러면서 다윗이 기도 한 번 했겠냐고요? 매일 기도했겠지. 매일 하나님 이거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 오늘도 구해주세요. 오늘도 생명 구해주세요. 오늘도 보호해주세요. 10년 이상 똑같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에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자는 하나님 일어나소서.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기도했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계속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기도 제목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됩니까? 앞에 했던 질문은 기도를 반복해야 되느냐 하는 거고 지금 하는 질문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에 따라서 물론 다양한 답을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는 기도에 부담감이 사라질 때까지 반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기도의 부담감이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실 때 부담감을 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그 부담감이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항생제 먹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항생제 7일 동안 먹으세요. 그럼 먹어야 돼요. 끝까지. 그래야 그 기운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2, 3일 먹었는데 괜찮아져.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먹어요. 냉장고에 의약을 넣어놔요. 그래서 여러분 냉장고 열면 먹다 마른 약이 쫙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냉장고에 기도하다 만 것들이 지금 쫙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는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의 부담감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를 하나님이 보통 세 가지로 응답해 주십니다. Yes, No, Wait. 항상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Yes로 응답되든지 No로 응답되든지 기다려라 이렇게 응답되든지. 근데 Yes와 No는 분명해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Wait이라는 이 답이 나올 때는 이게 언제까지 하라는 것인지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부담감이 사라질 때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한 40일 작정 기도 같은 걸 3번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는가? 사도 바울이 기도의 부담감을 3번 기도하고 나서 털어냈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그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귀한 깨달음을 내가 얻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건 뭐냐? 내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구나 한 걸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의 부담감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향한 기도의 부담감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갔을 때,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과 안나스라는 선지자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오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다 하고 막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노인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럼 이 사람 뭘 기도했을까요? 똑같은 기도 제목 수십 년 반복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게 하소서. 이 똑같은 기도 제목 드린 거 결국에는 응답 받은 거예요. 그 부담감이 사라지는 날까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 잘 안 됩니다. 가족 구원은 잘 안 돼요. 오래 걸려요. 그럼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답이 뭐라고요? 기도의 부담감이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옛날에 미국 동부에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살던 곳에서 동부 쪽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시카고 공항에서 이렇게 갈아타기 위해서 이렇게 대합실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고 앉아 있는데 그 화장실, 남자 화장실 옆에 이렇게 좁은 그 화장실 입구 거기 누가 이렇게 가더니 이렇게 이런 걸 하나 이렇게 펴요. 천 같은 걸 피더니 거기다가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슬림이지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화장실에서도 저걸 펴놓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구나. 제가 진짜 깨달았어요. 내가 저 무슬림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5번 그만두고 한 번이라도 내가 제대로 시간을 지켜가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제가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엄청난 희생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성실하게. 왜냐하면 성실하게 하는 것이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성실하게 하는 것이 마음이 실려 있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것은 마음이 안 실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그 시간을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비결입니다. 이번 주제가 뭡니까? 웨이메이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비결. 그렇잖아요. 여러분, 프로 선수들이 슬럼프가 온대요. 전문가들이 그럽니다. 슬럼프가 없는 선수는 없답니다. 모든 선수가 슬럼프가 있대요. 그런데 어떤 선수는 그 슬럼프를 이겨내고 위대한 선수가 되고,
어떤 선수는 그냥 슬럼프에서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다른 점이 뭐냐? 슬럼프가 오면 탁월한 선수들은 처음 배우는 것처럼 돌아간대요. 골프 선수 같은 경우 슬럼프가 오면 처음 골프 폼을 배우는 것처럼 다시 스윙 연습을 수만 번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처음 배우는 것처럼. 야구 선수는 처음 야구를 배우는 것처럼 타이어를 세워놓고 손이 찢어질 때까지 똑같은 폼을 다시 처음 배우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슬럼프에서 나와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주님 앞에 성실하게 기도할 때 자기도 모르게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얼마나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무릎에 굳은 살이 벗겨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는데요, 하늘에서 비를 내렸는데요, 나중에 불병거 타고 올라갔는데요, 그래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했더니 거기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했더니 간절히 기도한즉 하나님이 비를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도 간절히 성실하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미국 남침예교단에서 매년 전국적인 컨퍼런스를 합니다. 근데 몇 년 전에 그 미국 남침예교단 전체 컨퍼런스의 메인 강사를 크리스토퍼 웨인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크리스토퍼 웨인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 치과 대학원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자기 그 부모님에게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걸 밝히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와 마약에 찌든 인생을 살았어요. 처음에는 마약을 하다가 나중에는 마약을 파는 사람이 됐습니다. 중국인인데.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마약을 거래하는 상당히 큰 마약상이 됐습니다. 부모님들이 완전히 등졌어요. 의절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분들이 다시 아들을 찾아가서 예수 믿자고 권했어요. 동성애 이성애 상관없다, 예수 믿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 아들이 경찰에 잡혀요. 마약을 팔다가.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시카고의 무디 성경학교, 위튼 칼리지 이런 데 졸업하고 나중에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돼요. 이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최근의 모습입니다. 조금 이제 늙었어요. 상당히 젊은 나이에 그렇게 됐었는데. 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쓴 책입니다. 다시 집으로라는 책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이분이 직접 집회하는 거를 가서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자기 셋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유한 교수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계속 손을 내밀었다. 나에게 성경을 건네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중보 기도를 요청했다. 어머니는 7년이나 매주 월요일마다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하셨다. 나의 부모님은 절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그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작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크리스찬 부모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기독교인 부모의 역할은 거룩한 자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거룩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든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든지,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든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든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든지, 여러분 불성실하게 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 어제도 한 말 오늘 또 하려고 합니다. 이거 괜찮은가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도 받으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세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줘라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잘못된 말을 막 이렇게 잘못 범법 다 틀리고 엉망으로 해도 기뻐하시고, 그냥 기도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세요. 아멘. 여러분 제 손녀가 와 있어요. 저희 집에. 제가 이래봬도 손녀가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제 손녀가 집에 와 있어요. 이제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다 걷다 넘어지다 그래요. 걔를 안고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텔레비가 뭐 하는 거 상관없어요. 그냥 걔를 안고 이렇게 있는 것이 행복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 하는 순간 우리가 뭐 미사여구 멋있는 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 그거 자체가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긴 거예요. 그때 주님에게 우리가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끝없이 구하고 찾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성실하게 기도해서 주님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니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간절히 반복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기도의 자세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미사여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 우리 마음, 우리의 성실함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다가가게 하시고 성실하게 다가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끊임없이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할렐루야. 오늘 또 목사님 통해 귀한 도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 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네, 오늘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길 맞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오늘 보니까 우리 상황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데 기도하지 않았던 저희의 모습들 한번 찬양으로 먼저 고백하고요,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그 주님, 저희가 왔습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심정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님 말씀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능치 못하실 전혀 없으신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모든 생각을 아시는 주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괴로움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 주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한 없는 자에게 늙지 못한 주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 의지하며 두 손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놀라운 일 이루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오늘 시간 회개하며 저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얼마나 주님께 기도했습니까? 정말 살아계지 않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그거 잘못됐다고 평가만 하고 있지 우리 얼마나 주님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기도해야 될 때인데도 기도하지 않고 있었던 저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실하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해달라고 먼저 회개하며 기도 의자에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하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기도의 때인데도 기도하지 않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이 있으신 주님께 나오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은 기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경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적인 준비 생활을 위해서는 노력하는데 영적인 호흡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들리신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인도하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요, 오늘 말씀 도전 받았다면 우리 한번 시간과 장소를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성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 어떤 장소를 주님 만나는 장소로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마음 가운데 결단하게 해주세요. 장소 떠올라지게 해주세요. 시간을 결단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육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구하는데 영적인 호흡 얼마나 우리 간구했습니까? 하나님, 첫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장소에서 주님 만나겠습니다. 결단하며 성실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겠노라고 다짐하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결단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영적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침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 찾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형식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정의 예배의 장소가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의 장소가 되게 도와주세요. 영적인 호흡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내 능력으로 아둥바둥하고 있었다면 능치 못함 없으신 그 아버지께 한번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담감이 있는데 기도 쉬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부르면서 아버지 나의 상황 아시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마지막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부르면서 주님께 부담감이 있던 모든 기도 제목들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의 기도 제목 주님께 알려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자녀를 맡아주세요. 아버지 남편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져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정 책임져 주세요.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주세요. 아버지 주님께만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부담은 있었는데 기도 쉬고 있었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나의 간구의 기도 제목들 아버지 주님께 나아오길 원합니다. 능치 못함 없으신 그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믿음으로 도와주세요. 오늘 응답받고 돌아가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끝까지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 만져주세요. 우리 가족 만져주세요. 우리 자녀 만져주세요.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기도의 제목들을 만져주세요. 주여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그 능력과 그 역사가 오늘 밤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응답받아 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 입술로 찬양하며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늘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 이루신 걸 보라. 아버지 저희 기도 제목 다 가지고 왔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가 인지적으로는 주님 많이 알아가는 것 같지만 가장 기본적인 영적 호흡이 끊어져 있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성실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기도의 초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겨진 그 회사에서 기도로 주님이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성실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부담감 허락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았던 저희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세상의 성공에는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우리가 열심을 냈는데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기도하라고 주신 부담감들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오늘 함께 하나님께 다 아뢰드리고 전능하신 그 주님께 아뢰드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